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문패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헛된 신앙생활에 만족할 것을 염려하면서 복음,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신앙생활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와 신비한 경험이 있었으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은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뿌리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구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5절부터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 바울입니다. 게바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는 바울이 열거하는 증인들 이외에도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여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도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증인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당시 법적 효력은 남자 증인들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상당수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 정도로 많다면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들불이 번지듯 모든 지역에 오늘날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많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 증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초기의 복음은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기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 은혜에 사로잡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